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율법 교사가 나오죠.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나오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그걸 내가 어떻게 읽어내느냐, 해석하느냐, 적용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여기에 어떻게 읽느냐 할 때 읽느냐가 뭐냐면요. 아나기노스코예요. 이건 우리가 외워둡시다. 이 단어는 외워둬요. 아나가 뭐냐면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의 것으로. 기노스코는 알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알게 되는 건데 어떤 알느냐면 내가 몰랐는데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몰랐던 것을 어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걸 기노스코라고 해요. 기노스코. 그러면 여기서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 부분이 아나기노스코. 따라해 보실래요? 아나기노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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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가 뭐라고요? 위에 거.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아나히스테미. 그래도 그 소경 거지가 뭐라고 하죠? 아나 블레포 이러잖아요. 위의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때도 아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나는 여러분이 꼭 외워두세요. 아나 기노스코. 그래서 결국 위의 것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뭐라고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구하면 가장 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러죠. 그렇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구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되죠? 가장 좋은 것만 구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니까 가장 좋은 것만 구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 누가 보면 그걸 성령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게. 가장 좋은 거. 이제 생명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또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이렇게 나오죠. 또 생명의 떡 그러죠. 생명의 물, 또 생명의 복음, 생명의 멜루간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나무 많죠. 생명책에 너를 기록하려. 온통 뭐예요? 성경 뭐예요?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얘기. 그럼 결국은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그 생명이죠. 생명 당연히. 자 그런데 이 생명은 여러 가지 생명이 있죠. 나 금방 여기 이제 이거 들었지만 들었죠. 이 나무도 생명이 있죠. 그렇죠. 벌레도 생명이고 짐승도 생명이고 사람도 생명이죠. 그렇죠. 그런 생명, 여러 생명, 그런 생명은 아니겠죠. 어떤 생명을 말할까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영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적 나. 우리 보통 우리가 말하는 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름은 어쨌죠?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고 표현해 주죠. 그 이름은 어떤 존재를 나타내주고 표현해 줘요. 선생님 하면 뭐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나타내고 표현해 주죠. 운동선수, 군인. 그 이름은요, 그 존재를 나타내고 표현해 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수많은 이름들도 성경에 나온 이름들도 어떤 존재를 나타내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근데 생명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생명으로만 하면 뭐 도대체 무슨 생명? 뭐 나무의 생명도 있고 저 새의 생명도 있고 사람의 생명도 있는데 그 생명 자체는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생명이야? 영생? 영원히 살아고? 또 그게 뭐야? 잘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아들이다. 뭐 상속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한다는 갖고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마치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모여가면서 퍼즐 아시죠? 퍼즐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한 단어 갖고는 잘 모르는데 여기 이 단어를 갖고 여기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실체가 그려지는 거예요. 실상이 그려지는 거죠. 그게 뭐죠? 아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적 존재, 또 뭐 이렇게 하늘의 존재, 우리 목사님이 자주 쓰는 천상의 존재, 또 하나님의 상속자. 요즘에 이제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에 굉장히 마음이 가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퍼즐 맞춰가듯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해볼게요. 상속자. 그러면 가장 좋은 걸 주겠다는 건 뭘 주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상속자를 주겠다는 거야. 상속자라는 이름을 내게 주겠다는 거야. 상속자라는 이름인데 상속자는 뭐죠? 그때 당시에요. 상속자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상속자는 내가 누군가를 상속자로 지정하면 그 사람과 나는 존재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 표시예요. 누군가를 내 상속자로 세운다. 이 말은 어떤 표시라고요? 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준다. 그 사람과 나는 뭐 존재론적으로 하나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 걸 나에게 다 주겠다. 그 말이죠. 달리 풀어내면 하나님 상속자라는 그 말을 풀어내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영광, 내 충만, 내 생명, 내 부유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이거예요.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건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나기노스코예요. 아나기노스코. 위의 것으로 그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가장 좋은 걸 주시는구나.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거 내게 주시는 거구나. 그게 바로 상속자고 그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상속자죠. 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러니까 또 이상해지는데 언어적으로 포회해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세워진 계획, 뜻. 그 뜻이요. 그 뜻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한 그 존재가 내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룬다고요? 지금 내가 이룬다. 와, 그 사람만 천국에 가요. 그 사람. 근데 그게 누구예요? 상속자. 하나님 뜻 상속자니까. 내가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한 단어만 이해하면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단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뭐 천상의 존재든 그리스도 존재든 뭐 그리스도의 짝이든 뭐 그게 어떤 게든. 근데 이제 저는 상속자라는 단어가 가장 모든 단어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요즘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말씀을 받는 자들을 뭐라 그러죠? 신이라고 그래요.
진짜 이런 말은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이게 우리 지금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 받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뭐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뭐죠?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면 말씀의 역할이 뭔가죠? 그렇죠? 당연히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로마서 읽었던 거 한번 볼게요.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17절은 뭐죠? 자녀이면. 이게 테크논인데, 자녀이면 보다도 그냥 아들로 하면 돼요, 우리는. 아들. 이제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뭐, 휘오스, 이건 조금 이제 장성한 아들인데, 뭐 같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한, 뭐죠?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 보통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건희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니 뭐예요? 그것도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대요. 와, 대단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영광을 나도 함께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뭐죠? 생각건대 현재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네.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이게 나예요, 나. 이게 바로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지금 상속자라는 단어가 몇 번 쓰이죠? 3번이나 쓰여요. 바울이 얼마나 이 상속자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상속자를 3번을 써.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야, 좀 대단하죠. 자, 그래서 사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거 있죠. 이게 사실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상속자 된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것이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전부가 아닌가. 마리아가 뭘 원했죠? 하나만 원했죠.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이거. 왜냐하면 뭘 깨달은 거예요? 이것만 알면 다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어떨 때는요, 막 깊이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 제가 어제 좀 그랬어요. 많이. 오늘은 조금 약간 다운되는데, 이제 그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그렇지만 이게 우리 기쁨이 돼야 돼. 우리 기쁨. 사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죽음이 없는 존재죠. 사망도 없을 거고 흠과 점도 없겠죠. 그렇죠. 완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완성품. 그런 존재로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충만을 가진 존재다.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는 사실 우리가 어제 내가 이제 나누면서 경천 동지한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경천이 뭐냐면요. 경이 놀랄 경이에요. 누가 놀라냐면 하늘이 놀라. 경천 하늘이 놀라고 동지는 좀 짚고 동 움직이는 거고 지는 땅이니까 땅 흔들려. 하나님의 상속자인 내가 얻는다고 경천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 나란 말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걸 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경천 동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 나. 그래서 정말로 이런 내가 되면 이게 가슴이 뛰게 하는 나죠. 좀 설레게 하고. 그렇죠? 이런 어떤 우리를 하나님 주고 싶어. 이런 우리를 줬기 때문에 15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인데 양자가 아니고 이게 뭐죠? 아들이에요, 아들. 자꾸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데 아들의 영을 바꾸세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뭐라고 여러분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래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인데 아빠, 아버지인데 이게 부르짖는다는 뜻이 어떤 거냐면요. 내 마음속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 있죠. 막 너무 기쁘니까 이걸 막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막 공부를 하고 있어. 심정 공부를 했어.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 좋아 이러겠어요? 막 너무 기쁘겠죠.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 마지막 시험했다고 가정하면 이거 안 되면 이제 끝이야. 근데 그때 된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기쁨이 막 환호성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막 아빠 하고 그러겠죠. 막 동네 사람들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막 그러겠죠. 왜냐면 내 안에 기쁨이 차니까. 이때 이게 부르짖는 단어예요. 내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나를 그렇게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이제 부족할 것이 없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이런 상태가 돼요. 바울이 딱 했잖아요. 아빠 아버지 더 바랄 것도 원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나 모든 걸 가졌으니까. 나 모든 걸 가졌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모든 걸 가진 거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천동지에 내가 됐으니까 사실 이런 나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요, 이제 모든 게 이제 이해되는 거죠. 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구나, 내가. 진리 말. 그리고 영으로 난 영.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나아진 영이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육이 아니구나. 영의 존재,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자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이죠. 근데 심판의 부활보다는 멸망의 부활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멸망의 부활을 받게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뭐 흰옷 입은 이기자들 나오잖아요. 바로 상속자들이 그런 존재들이죠.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잖아요. 상속자들이 된 우리의 다른 이름이 14만 4천이 뭐예요? 바로 그거죠. 14만 4천. 그런 많은 일, 새 예루살렘 이런다. 12진주민이 있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12진. 그게 다 누구 이름이에요? 12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내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내가 바로 12진주민이라니까. 아멘. 그러면 다 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그런 게 다 내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씀은 그 존재가 되어야만 알아요. 아멘. 그 존재가 되어야만 알아. 그래서 어렵고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도 쉬워. 봐요. 그 존재가 될 때만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 TV만 켜면 알죠. 저거 축구 선수네.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아니까. 의사 선생님 병원 가면 알죠. 그래 비교를 통해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 비교할 게 없네. 그렇죠. 비교할 게 없잖아요. 뭐 어떨 때 알아요? 내가 그 존재가 되고 그때만 알아요. 그때만.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어렵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존재가 되면 안 되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려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안 되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렵지. 근데 그 존재가 되면 뭐예요? 너무 쉽지. 다 내 얘기니까. 그 존재가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가 되려면 성령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한다고 하죠. 아멘. 이것까지도 가능해요.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 깊은 마음,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원하셨구나라는 걸 통달하게 돼요. 통달이 뭐냐면 완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막 어떤 막 에너지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으로써 그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내가 통달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까지 우리가 아나기노스코가 되는 거죠. 아나기노스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요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우리 이제 이것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기억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해볼까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죠. 또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예요. 복음에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야 돼. 내가 안 나타나면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나타나야 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내가 나타났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게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를 누가 먼저 믿어요? 하나님이 믿어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해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열쇠 아시죠? 열쇠. 열쇠를 열려면 뭐가 있죠? 자물쇠가 있죠. 자물쇠가 있고 자물쇠를 열는 열쇠가 있죠. 그 자물쇠가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자물쇠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이게 두 개가 일치를 해야 되죠. 열쇠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내 믿음, 난 믿음 있는데 그 믿음은 절대로 그 자물쇠를 열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자물쇠를 열려면요, 그 자물쇠에 똑같은 뭐가 돼요? 열쇠가 돼요. 열쇠.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 바로 내가 천국 열쇠가 돼야 돼요. 그 믿음으로 똑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일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내 믿음 갖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요, 우리 믿음을 내놨을 때 그 믿음이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5명 있지만 이 믿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똑같아요. 내 열쇠를 내놨어. 천국 열쇠를 다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상속자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내 거라지에, 내 주제에, 내가 뭐 맨날 죄도 짓고 나쁜 거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상속자됨을 내가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렇죠? 그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을 믿을 때 나에게서 그걸 찾으면 안 돼요. 그렇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나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꾸 나에게 내가 얼마나 가치 있을까, 의미 있을까 생각하면 안 돼. 누구를 떠올려야 돼?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내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나는 50몇 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나는 창세전에 태어났죠.
그렇죠? 나는 육신을 입고 나는요 2, 3천명 있으면 끝나. 그렇죠? 그럼 나는 나를 그렇게 봐.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남으죠. 보는 시각이 다르다니까 하나님과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과 너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야. 너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생각으로 난 너를 초대했다. 너는 창세전부터 계획됐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갈 내 아들이야. 내 상속자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잖아. 그것으로 너를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예요. 나의 믿음으로 출발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끼면 안 돼. 나는 이미 십자가에 그런 나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보는 거, 세상으로 나를 보는데 너무 길들여져 있어.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눈으로 나를 봅니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나를 봐야 돼. 그렇죠? 큰 그림 속에 나를 봐야 돼. 그렇죠? 우리 작은 그림 속에 보는. 근데 하나님의 시각도 큰 그림 속에 보는 나. 그러면 아까 말 천지 경천동지에 내가 보이는 거. 내 눈에 그 내가 보여야 된다니까. 내 앞에 펼쳐놓은 나. 그런 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런 나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큰 그림 속에 그 나. 죽음도 사망도 없는 아버지 모든 걸 가진 상속자인 나. 그 나를 보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죠? 영으로는 영.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걸 생각하는 거 뭘까요? 뇌예요, 뇌. 여러분 뇌 갖고 있죠? 뇌는 두개골하는 쌓여 있거든요. 뇌. 다 뇌의 작용이에요. 뇌가요. 이게 참 내 주인은요. 엄밀하게 보면 뇌예요. 뇌. 그렇죠? 그래 플라시보 효과 있잖아요. 이렇게 막 진짜 약이 아닌데 먹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요. 막 뇌가 먹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막 내가 기쁜 일이 없잖아요. 막 웃잖아요. 웃음이죠. 내가 기쁜 일이 있는가 보다. 내가 그래 생각하는데 그럼 호르몬을 분비를 해. 내가 뇌도 어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해. 그렇죠? 몰라. 내가 막 웃잖아요. 웃으면 뇌가 좋은 일이 있나 보네. 그러면 호르몬을 막 분비해야 되겠네. 막 내가 얼마나 웃긴 놈이냐고. 똑똑한 척하고 지가 다 하면서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우리 뇌는. 근데 어쨌든 뇌의 작용으로 우리가 우리를 인식해. 근데 뇌는요, 두 개의 자아를 갖고 있어. 한 개의 자아는요, 감각의 자아예요. 감각. 한 개의 자아는요, 기억의 자아예요. 기억의 자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이 뇌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은 오감 있잖아요. 뇌는 오감이 없으면 인식을 못해. 그렇지 않아요? 눈, 코, 입, 귀, 촉각 이런 걸로 오감, 감각을 통해서 나 자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뭐래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 나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나는 여자고 남자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내가 어떤 상태고 나이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내 자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감각의 감각자, 기억자 이런 거. 이게 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는 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뭐가 바뀐 거예요? 감각이 바뀐 거예요. 감각. 어떤 감각? 우리 오감이 있다 그러죠. 좀 뛰어난 건 뭐예요? 육감이 있어요. 육감. 그렇죠. 우리는 무슨 감이 있을까요? 영감이죠. 영감. 영적인 감각. 그렇죠. 영감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태어난 영이 된 사람은 영감이 있는 거예요. 영감. 영적인 감각. 이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이 생긴 사람. 그래서 뭐가 바뀐 거예요? 기억자가 바뀐 거예요. 기억자.
어떻게? 이제 난 육을 입고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야. 물론 육은 입고 있죠. 이것도 나이긴 나이죠. 그렇지만 이런 존재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그렇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억자를 바꾸러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있다는 건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를 빛이라고 하죠. 빛이 뭐예요? 비춰주는 거잖아. 모르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그래서 기억자를 바꾸러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빛이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나오고 계시자라고 해요. 계시자. 계시가 뭐예요? 열 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딱 감춰져 있었는데 쫙 열고 뭐예요? 봐. 너를 봐. 너를 봐. 너 이런 존재야라고 계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를 발견해야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계시자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위해 오셨나? 결국은 기준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바꾸러 오신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바꿔주러 오셨고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 그럼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것만 기쁜 소식은 내가 상속자가 됐는데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기쁜 소식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기준이 바뀌었죠. 난 누구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비록 육을 입고 있지만. 자, 이게 뭐예요? 새로운 기준, 새 언약이에요. 자, 새 언약을 가지신 예수님이 누굴 만나죠? 율법 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이따가 나중 시간에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2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걸 내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따가 이 부분은 깊이 좀 나눌게요.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넘겨줬대요. 그게 누구죠? 상속자예요. 상속자. 자, 새로운 기준이죠. 자, 그런 기준을 우리 가지고 이제 이 25절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자,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다 지켰다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의시 누구입니까? 이 율법학자는 지금 뭘 옳게 여기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 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맞았어요. 보세요. 그때 당시에 맞았어요.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부자였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착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율법 교사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저 뒤에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오죠. 그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죠. 부자지, 율법 잘 지키지, 청년이지. 그런 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하게 받은 자죠. 그런 자이면 좋겠죠. 우리 자매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죠. 아니 부자고 뭔가 내가 뭐 착하고 선하고 뭐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야 너 그게 내 축복이야 그러면 좋겠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바꿔버려. 뭘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상속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기준을 하늘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율법학자에게 기준이 바뀌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제 반대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뒤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이 율법학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가 돼. 그래서 어떤 일인지 아시겠어요? 기준이 바뀌니까. 기준이 바뀌니까. 옛날에 우리 그 미인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요.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바보짓이죠.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중국에 가면요. 미인 기준이면 발이 작은 사람. 일부러요.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신발을 아주 그냥 작은 신발 신고 다녔어. 그러니까 발이 안 자라. 그래, 걷는데 이렇게 걸어. 왜 그랬을까? 그게 미인의 기준이니까. 기준이요. 평가를 바꿔요. 그렇죠? 기준이 평가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를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시험은 수학 시험이었어. 그럼 꽝 치는 거지. 기준이 모르면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새로운 기준을 갖고 온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겠다. 너는 상속자야. 이렇게 제시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강도 맞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이거예요. 기준이 바뀌니까 율법학자가 먼저 됐던 율법학자가 저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못 살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에서 제외됐는데 복음이 전해진 저건 나도 할 수 있는데 더 좋은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너 죽어야 산다. 나 이미 죽은 자인데 뭐 이래야 얻는다. 나 이미 다 잃은 자인데 뭐 그러니까 복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이제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거 주세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무조건 달래. 그렇죠. 아버지 거. 이게 상속자잖아요. 아버지 거, 내 거. 이렇게. 이게 상속자. 자, 여기서 어떤 길게 있다가 지금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요. 율법학자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 너의 실상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상속자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상속자를 성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는요, 구원의 상속자. 디도서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 베드로서는요, 생명의 은혜의 상속자. 갈라디아에서는 약속에 따른 상속자. 많죠? 엄청 상속자 얘기 많이 해요. 자, 상속자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날 경험할 것인가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 부분만 나눌게요. 상속자가 되는데 경험하는 가장 방해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나의 무엇이에요. 그렇죠. 나의 무엇.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방해하는 건 뭘까요? 나의 무엇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학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율법학자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 뭐라고 율법학자가 그러죠? 옳게 보이려고 하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걸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옳은데? 내가 선한데? 내가 충분한데? 뭐하러 내가 다른 걸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가장 방해하는 건 뭐냐면 나의 무엇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나를 선악으로 보는 거예요. 선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선한 게 내게 있다면 그걸 개발시키겠죠. 발전시키겠죠. 그렇죠? 선악. 내게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게 필요 없죠. 왜? 내 선악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면 되니까.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존재예요. 선악과. 그럼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뭘까요?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생명나무는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원하는 생명나무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상속자를 경험할 때 방해되는 나의 무엇이다.
근데 이제 경험하는 방법이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두 개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랬죠. 하나는 유괴 방법, 하나는 명예 방법. 그렇죠. 유괴 방법, 명예 방법. 유괴 방법 뭐죠? 지금 교회의 99.9%는 유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가 되는 거죠. 유괴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화, 거룩한 삶 이런 건데 어찌됐든 그래서 성경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뭘 공격할 거예요? 두 개로 공격해요. 하나는 뭘 공격해요? 육을 공격해요. 우리 육. 육은 아니야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육은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다, 티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해요.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뭐라고 한다고?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아까도 우리 교통사고 나왔잖아요. 교통사고 그다음 죽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육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을.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언젠가는 숨이 끊어지겠죠. 숨이 끊어지는데 숨이 끊어지기 전에 저는 그 생각이에요. 숨이 끊어지기 전에 언젠가 숨이 이렇게 쉬기가 힘들어지겠지.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언젠가는 그 순간이 오겠죠. 그때 이런 생각을 할 때, 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그래, 그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성경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방법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 세상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도 뭐라 그래요? 세상은 나에게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뭘까요? 세상은 다 등진한 얘기인가요? 육을 뭐 다 버리는 이런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육과 세상에서 경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경험을 하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지. 썩을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렇죠? 땅에 구하러 사는 거예요. 성경 우리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그 상속자의 본질이 뭔가를 좀 이제 생각해야 돼요. 본질이라는 게 뭐죠? 본질은 어떤 거죠? 그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게 본질이에요. 선풍기의 본질은 뭐죠? 바람이죠. 냉장고의 본질은 시원한 내기죠. 그렇죠? 그런 무슨 어떤 존재는 존재의 본질이 있어요. 존재의 본질. 하나님의 상속자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것만이 상속자의 나를 상속자 되게 하는 거예요. 상속자 된 나의 본질은요, 내용물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완전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주세요, 하나님께. 그건 내 거잖아요. 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초대했죠.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도 다 넘겨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나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썩어지고 없으니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해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돼요. 아니 건강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돈 벌려면 기도해야 돼요, 가서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육신적인 거 그걸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 상속자의 본질은 뭐예요? 아버지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상속자의 본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모노게네스라고 하죠. 그래서 모노게네스가 뭐라 그랬죠? 유일하게 되어 계신 분. 유일하게 되어 계신 분이 모노게네스 그리스도예요. 이미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자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가 되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없어. 상속자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죠. 누구로 봐요?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상속자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내 거울이죠.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누구를 발견해요? 상속자된 나를 발견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멘. 아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요, 하나님의 상속자된 나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가 되는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생각할게요. 일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건요, 완성품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더 버틸 거 뺄 거 있어요? 없어요.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되어가는 게 그걸 발견하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인 존재는 점과 흠이 없죠. 이미 점과 흠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경천동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헵시바 빌라 들어보셨죠? 헵시바 빌라가 된 거예요. 아멘. 헵시바 빌라. 헵시바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거든요. 헵시바 이런 뜻이에요. 빌라가 뭐냐면 결혼한 자예요. 결혼을. 하나님과 내가 결혼을 한 거예요. 아멘. 근데 뭐 하나 됐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뷸라예요, 뷸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그 구약을 안 하잖아요. 구약을 안 하는데 사실은 구약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딱 펴보면요, 구약을 어느 순간에 딱 펴서 보시면 그게 다 내 얘기라는 거예요. 헵시바 뷸라. 그게 누구 이름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상속자 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헵시바야, 너는 내 뷸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복의 근원이었죠.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이제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죄사하는 거죠. 죄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가 상속자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만 남에게 상속자 옷을 입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나만 입으면 안 돼. 벌거벗고 있는, 그렇죠? 그 죄수의 복을 입고 있는, 죽음의 사망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있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일이 딱 느껴지죠. 죄사함이 뭐죠? 죄가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죄를 떠나보냈죠. 죄사이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뭐죠? 회개의 세례. 회개는 뭐라 그랬죠? 바르게 하는 거. 이제 바르게. 내가 누군지 진짜 알게 된 게 회개예요. 세례는 뭐예요? 죽고 사는 거. 죽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다. 그리고 그런 자는 이제 이런 그런 하나님 상속자는 이제 해 아래 있는 유일한 해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산 자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산 자가 됐다는 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죽은 자가 보여야 돼. 아멘.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산 자가 됐다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죽은 자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옛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옛 사람.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이 지나오셨잖아요. 광야를 지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굽을 지나고 그 다음에 광야로 왔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왔다면, 약속의 땅에 오셨으면 뭐가 보여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아니 그 광야에 있는 사람, 애굽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산 자가 되면, 죽은 자가 되면 보여야 되고,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됐으면 벌거벗은 사람들이 보여야 돼. 그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돼. 아, 그들에게 입혀져야 되는 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면 온전히 더 상속자의 옷을 입어야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 상속자됨을 더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 비록 육은 진흙 같지만 이미 우리는 새 창조를 한 거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를 새 창조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상속자란 새로운 이름이시고
또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 나 하나님 상속자.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 상속자다.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상속자다. 이렇게. 그게 바로 영생의 꽃이죠. 사실 영생의 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해야 돼. 나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나를 엄청난 존재로 보는 훈련.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본 뭐죠?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10장 23절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아멘. 엄청난 상속자, 어마어마한 상속자인 나를 보는 너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했대. 그런데 너희는 들음으로 듣는 바를 듣고자 하면 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알려준 그걸 너희 듣게 되었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정말로 이런 어떤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이 하나의 사실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건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해. 그런 내가 됐다는 걸 기뻐하고 감격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정말 나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아빠 아버지만 내게 해주셨네요.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로 더욱더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